오늘 사도신경 6번째 강해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조금 뜻밖의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곧바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도신경의 고백이 넘어가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선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혹은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자료를 읽고 고민하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도신경은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기독교 신앙에 관한 최소한의 진리를 간결하게 진술한 고백입니다. 그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성경에 근거한 사도신경은 당연히 예수님 중심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러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임을 사도신경이 오히려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병자를 고쳐주시기 위함도 아니고 귀신을 내쫓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흠없는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되신 것부터가 이미 고난의 시작이었고,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깨닫고 또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뜻밖이다 싶은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하여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모노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제발 내 이름을 사도신경에서 빼다오. 제발 좀. 괴롭기도 할 겁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수시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니까요. 물론 엄밀히 그가 억울할 것은 없습니다.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으니까 법적으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틀린 게 아닙니다. 더욱이 그는 예수님께 죄가 없음을 알았으면서도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저버린 불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잘못했지요. 빌라도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빌라도는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총독으로서 지역의 평화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대략 9시간 혹은 그보다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밤을 새워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자그마치 6번이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셨고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총독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리가 강하게 고소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에게 예수님을 좀 떠넘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에게 다시 한번 재판을 받으셨고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조롱하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지요. 결국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재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이니까 유대인들이 알아서 처리할 일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음을, 아니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을 보면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고 또 꿈에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괴로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꿈을 꾸었다는 것이 판결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 것도 설령 그것이 단지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할지라도 당시의 사형 선고는 총독인 빌라도만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살려주는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가 했던 시도는 명절이 되면 총독의 권한으로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런 관례는 일반적으로 로마법에 의한 관례는 아니었지만 아마도 빌라도가 특별히 만들었던 관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빌라도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죄인 중에 한 명을 놓아주었는데 오늘날로 하면 광복절 특별 사면 이런 거죠. 그때 밀란 중에 살인을 하고 체포된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과 이 바라바를 나란히 놓고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고 물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바라바는 여러 사람을 죽인 폭도였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살인자인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빌라도가 시도했던 것은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심하게 조롱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해서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다시 백성들 앞에 끌고 왔습니다. 빌라도의 의도는 이만큼 때렸으면 되지 않았느냐, 이만큼 조롱하고 이만큼 괴롭게 했으면 이제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채찍질하고 난 후에 빌라도는 자, 이제 이 사람을 어찌하랴 하고 또다시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헤롯이 책임을 피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 예수님 대신 살인자요 폭도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 그렇게 심하게 때리고 조롱해서 이제는 놓아주어도 되지 않겠냐고 하면 웬만하면 불쌍해서라도,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모습에 인간적인 연민을 느껴서라도 아유 그래 저만 하면 됐지, 뭐 이런 마음을 백성들이 가질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대야에 물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때 거기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신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과연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그에게 책임이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저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언급된 것은 그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름이 언급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의 역사적인 사실성을 확고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5세기의 저술가 루피누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신조를 전해준 이들이 이런 일들의 실제 연대를 강조한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일이다. 그렇게 해서 이 전승의 신뢰성을 뒤흔들 불확실성이나 모호함이 생겨날 여지가 아예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이름이 언급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흩어졌기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온 인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 계시면서, 아니면 가야바와 안나스의 법정에 계시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너희가 나를 고소하느냐 한마디라도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많은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그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그 긴 시간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딱 두 번, 두 마디밖에는 없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어떤 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다수의 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의 죄에 대해 증언을 했지만 거짓으로 증언하면서 서로 말이 맞지 않아서 증거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소하든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셨는데, 재판에서 보면 이때야말로 그냥 가만히 침묵하셔야 했는데 이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더라면 사실 수 있으셨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더 신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백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공회는 신성모독,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으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결정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다시 한번 물었을 때 그때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똑같이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놓지 않으셨다면 로마의 모든 군대가 다 몰려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어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는 이 고난의 길을 갑니다.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단지 누가 죽였는가 하는 문제,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라고 물어서 네가 죽이지 않았는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아니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아니라 빌라도야. 아니지, 빌라도가 아니라 빌라도는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죽였고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잖아. 아니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너를 위하여,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내가 죽였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기에 애통하고 너무 죄송하고, 그럼에도 또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기에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정죄와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은혜의 사건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은 단지 우리가 다 죄인임을 정죄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랑의 선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마주할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죄에서 떠나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하신 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감격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 책임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오늘도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은 저는 십자가의 사랑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당하고 불의한 재판을, 거짓된 재판을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누구를 책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지우는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고난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사실 하나님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대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믿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설교 실습 시간에 한 학생이 설교 중에 말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참 좋은데 하나님은 별로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비겁해 보였어요. 죽을 거면 자기가 죽어야지. 십자가에 달릴 거면 자기가 달려야지. 어떻게 아들을 십자가로 내몰 수 있냔 말이에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 비겁하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참 묘한 말입니다. 영 틀린 말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교수님은 이대로 설교가 끝나면 어쩌나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 낳았는데 그제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 목숨 내어주는 사랑이 제일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그보다 더 큰 사랑도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내 목숨 내어주는 사랑도 귀하지만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은 어쩌면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 두 사람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입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와 너를 구원하라 라고 했지만 다른 한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으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그렇게 구원받은 강도가 가장 운 좋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운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여러 사람을 죽인 중죄인으로 당시 법으로는 당연히 사형에 처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냥 풀려났습니다.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야말로 운이 억세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로 바라바입니다. 언젠가 이제 곧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제가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했던 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짓 증언으로 저를 고소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저의 죄를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억수로 운 좋게 풀려났던 바라바처럼 제가 그렇게 풀려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부당한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은혜,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